오늘도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성령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먼저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 우리 안에 주님의 열정으로 또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하다가 설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웃인가 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민족을 또 인종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사랑했던 사마리아의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11장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 주님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 당시에 기도가 없었는가?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제자들의 그 요한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기도, 또 축복의 기도들, 여러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기도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기도문에 비전 선언처럼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새롭게 선생이 되었고 또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 주님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에게 구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마태복음보다는 짧은 기도문으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다스림, 곧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날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그러나 날마다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매일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처럼 오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침과 저녁에 서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 사함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받은 대로 용서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죄는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회개도 하지만 내게 잘못한 사람들, 또 내가 용서해 줘야 편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6장에서도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죄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잡아 넣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것은 서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죄가 하나님께 사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사단에게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악한 일에서부터 건져주시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는 지금 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같이 보여도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범사에 또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묶여 있어도 아니면 내가 아픔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징인지,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 빠졌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어떤 사실에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위기에서도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범사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고, 또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함으로 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 기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 중에 아주 유익한 것이고, 누가는 특별히 기도하는 신앙,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웃인가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든 것처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한 친구가 마을에 있는데 그가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래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 이웃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 그것은 집과 또 스테이블, 그들이 양과 같이 그렇게 자면서 같이 아이들과 전부 다 있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일어나면 다 또 깨게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사람이 내가 안 일어나면 계속 두드릴 것인데, 그러면 애들도 동물들도 다 깰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가서 죽어오는 것이 속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 귀찮게 하기 때문에 기도의 근본적인 요청은 지속적인 간구입니다. 필요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뭐냐? 구하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 왜 응답이 없는지, 아니면 왜 일이 잘 되지 않는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반복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밤중에 친구의 방문으로 이 친구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하여서 또 선한 일에 필요한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에는 간청함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냥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시고 모든 입술을 지으신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만큼 필요한 만큼, 간절한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이 큰 만큼 기도해야 되고, 책임이 있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만큼 기도해야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사랑도 섬김도 능력도 기도할 때 온전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죄도 죽이려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육신의 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울의 간구처럼,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미리 응답받을 것을 알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올바른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의 예를 들어요. 기도할 때 친구의 예를 들어서 간청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와 세상 아버지를 비교해서 말해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을 마태복음 7장 7장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격,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피부체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에 간구하십니다. 전부께서 좋은 걸 주시되 우리에게 그냥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도함 받게 만들고 또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은사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이 있게 만들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 내가 이곳에 있을 것, 여러분이 어떻게 미국에 있을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점점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쉬지 않을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내시고 원수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오히려 찬송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확신을 주어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끝까지 안나처럼 또 주님 앞에 섰던 사가랴처럼 우리 모두 또 시므온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온전히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이 나라 민족과 중보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